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는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떠한 죽음을 맛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까지 도망가면서 다들 엎드려서 죽음을 맛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고, 또한 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아달과 말기수아를 죽이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패전하고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게 되거든요. 더 이상 싸울 기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울은 이제 칼을 뺐습니다. 무기든 자에게 그 칼을 빼면서 이 칼로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모욕을 당할까 두렵다 하면서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기된 자가 덜덜 떨면서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사울은 그 칼로 자기 자신을 찔러서 이제는 그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마감을 하고 싶습니까? 패배자로서 마지막 죽음을 맛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마지막 죽음을 맛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이제 옳다고 여기는 이 사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지고 마지막 죽음도 이제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면 그의 삶이 더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죽어갔습니다. 자기도 끝내 목숨을 이제는 버립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장렬한 전사가 아니라 패전자의 그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죽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겼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추한 그 모습을 갖다가 온 사방에 다 알리고 성벽에다 딱 그 시체를 걸어놓는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승전을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뒀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시체도 거뒀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불사르면서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에다가 딱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과 그 자녀들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7일간 금식하면서 그 죽음을 기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어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슬픔을 맞이하면서 사울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데 참 얼마나 침통합니까? 나이가 들었어? 죽은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가 온전한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하게 생각하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지 매일매일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죽음을 이제 마지막에 맞이해야 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